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하고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빼놓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가셨던 것,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을 찾으러 어디로 가셨냐면 유명한 선지자 학교로 가신 것도 아니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18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연히 갈릴리 지역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눈에 띈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도 갈 수 있고 선지자 학교로도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 삼으려고 마음먹으신 이들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고기 잡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거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을 좇으며 살기보다는 그날그날 잡히는 물고기로 하루를 연명하거나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사서 먹는 그저 그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 깊은 곳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언뜻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자격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퀄리피케이션이 아주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대한 그 일에 동참하시도록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지역에 오셔서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 변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 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 거룩해 보이는 일, 어떤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치는 일도 중요하고 주님의 성전을 멋지게 헌당하는 일도 중요하고 어떤 큰 선교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낳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이 통째로 변하는 그 사역의 증거는, 변하는 삶의 증거는 바로 그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삶이 통째로 변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견고한 진처럼 뒤흔들리고 변화시키기 가장 힘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아주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마지막 보루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대단한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그러면 어제 받았던 도전과 또 그 새로운 마음과 소망들이 어느새 수그러지고 잦아들고 다시 지난주에 살아왔던 그저 주님께 그렇게 별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않았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혹은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했으니까 이제 다시 주중에는 나의 일, 나의 장소로 돌아가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던 그 도전받은 말씀들이 그것들도 어느새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깨부수기 힘든 견고한 진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수업을 듣는 일일 수 있고요. 직장인들에게는 비슷한 패턴에 맞춰서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러한 것일 수 있고요. 살림을 하는 분들에게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우리가 남녀 없이 다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듯이 평범한 우리들을 우리 일상의 그 한복판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상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그 고요해 보였던 어쩌면 평안하기까지 보였던 그 제자들의 그 일상,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아주 충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버려두고 또 나의 전 재산과 같은 배도 버려두고 또 나의 가족들,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큰 맘 먹고 대단한 결심을 해야 주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들을 다 그만두고 배로 상징되는 재산도 다 팔고 그리고 가족들도 모진 마음으로 등질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 중에서도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타고 해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직업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거나 선교지로 나가거나 혹은 전도자로 노방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당장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즉 로고스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오셨는데요, 그 누구라도 지금 그분을 직접 이 발로 따라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따르라 명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직업을 다 그만두고, 저도 목사직 그만두고 어쩌면 주님을 다 따라가는 일에 다 헌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바로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너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나에게로 다 쫓아와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 그 당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삶과 지금의 부르심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삼고 성령을 통해 주님은 거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삶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우리가 있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모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신천지 같은, 요즘에 아주 신천지가 우리 매스컴을 달구고 있죠. 한국의 CBS 방송국 앞에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특징은 그들이 가족들과 자꾸 등을 지게 된다는 거죠. 가족들과 컨택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주님을 따르는 사명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보세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가르칠지 몰라요. 보세요. 성경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가족들도 그들은 가족들을 모질게 등지고 배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고소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데도 그것이 자기 신앙과 주님을 따르는 일과 전혀 대치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어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는 말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느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모질게 등 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생계를 위해 물고기 잡고 살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떠나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죠. 자신의 일상의 근원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진리를 쫓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도 가서 병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고 돌보도록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일상이 뒤흔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먹고 살 생각으로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던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직업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가족을 떠나 독립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의미로 뒤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일보다 더 일상적인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의 일의 목적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서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삶이 변화된 증거는 없다고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하루 온종일 함께 지내고 오늘 아침 막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면 설교를 일찍 마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모두 둘러 앉아가지고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나에게 땡땡땡입니다. 이 문구에 맞춰서 진솔한 나눔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뒷설명을 함께 붙였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내 투정을 다 받아주는 엄마 같은 곳이다. 예. 아, 그래서 투정을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흔들리는 내 삶의 중심을 힘있게 잘 잡아주는 역삼각형 같은 것이다. 예. 혹은 훈련장 같고 또 기쁨이고 가족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와는 좀 다른 시각이었어요. 각기 다른 표현으로 교회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도 함께 나눠줬어요. 불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일상에 젖어 별로 죄책감 없이 불편한 마음도 안 갖고 살 수 있는데, 교회에 가 있으면 그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이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흔들리고 괴롭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자꾸만 죄의 삶에서, 안일한 삶에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과 부담감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그 부담감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치과에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 썩은 이를 빼고 이를 깨끗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치과 가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부담되고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거룩한 부담감과 그 영적인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대놓고 불편하게 하고 대놓고 귀에 들려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작정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이가 다 썩어서 어떤 영적인 섭취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분위기에 묻혀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편하게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그 일상의 갈릴리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일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낚을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도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통해 혹은 그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낚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만나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와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것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잊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도지혜 자매님, 우리 이웃사랑 팀의 멤버인데 대표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리마인드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혜 자매님 이번 주일 대표 기도이십니다. 리마인드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보니까 카카오톡 그 대문 사진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문구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가자, 물고기 잡으러.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제가 보니까 지혜자매님은 저 연구실 가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것 같아. 그 옆에 선경자매님을 전도하셔가지고 물고기 잡아다 놓으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일상 속으로, 일상이라는 갈릴리 바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또 생계에 물고기도 잡지만 더 중요한 이유로 우리를 갈릴리 바다, 일상의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물고기 잡으러 보내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거를 까먹으면요, 그걸 잊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편할 것 같죠?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사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요, 몸 힘든 건 살아요. 의미 없고 가치 없어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사명감을 잊고 들어가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몸이 편할 것 같지만 마음이 괴로워 못 살아요. 의미, 가치, 그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의 일상 속으로 물고기 잡으러,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일상에 서 있는 이유, 거기서 그물질하는 이유, 힘들게 땡볕에 살타가면서 그곳에서 거칠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 하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가치, 그 의미 앞에서 우리는 이 삶이 살만나고 더 힘차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 참 쉽지 않지만 그 일은 성령 안에서 늘 가능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 같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짜 사는 이유를 발견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존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일상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떠나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뒤 자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떠납시다. 인사하십니다. 물고기 잡으러 일상으로 떠납시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평범한 우리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때마다 나의 일상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두신 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떠나 보내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